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앞에 사실은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제목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앞에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돼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그 무서운 경고가 뭐예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이게 무서운 경고예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무서우시군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이 놀라운 그리고 무서운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요?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보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있는 상태.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역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품고 은혜 받은 자답게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보내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겠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기간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고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잘 보고 있는지 보고 있지 못하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찬양도 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텅 비어 있습니까? 차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왜 그런가? 왜 차 있지 않은가를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럼 나는 보지 못하고 있지? 나는 왜 듣지 못하고 있지?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내 삶 속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 삶 속에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서와 같이 너희들 된다 그랬어요. 에서가 어떻게 됐는데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잖아요. 버리고 원통해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애원했어요. 그 큰 은혜, 축복 다시 나에게 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다고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었어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에서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려야 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고 받아야 되는데 저 그거 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뭐 할 기회를 놓친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똑같이 이렇게 살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이 큰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분명하게 그리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고에 우리가 여러분 깜짝 놀라셔서 정신 차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받아 누리시고 예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왜 보지 못할까? 왜 만나지 못할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이 없어서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는데 무엇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주시러 오셨죠? 평화를 주러 오셨잖아요. 평화를.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평화가 이루어질 때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화평함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평화가 있을 때, 화평함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생기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데, 화평함이 없는데 거룩함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 속에 그리고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보세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한 그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평화가 깨지는 순간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툼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씀이 들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새겨지기를,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한 절이라도 나에게 품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원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못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때요? 평화가 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제 아내랑 싸웠어요. 다퉜어요. 그러고 나서 다퉜으니까, 제 아내랑 싸웠으니까 제가 화가 나고 열받아서 설교를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아우 승질나. 아우 설교고 뭐고. 그럼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 아내랑 싸우고도 설교를 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전하고 주일날도 전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전해요. 막 다들 은혜 받기를 바라고 전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은혜를 못 받아요. 확실해요. 누군 못 받을까요? 누군 못 받을까요? 제 아내는 절대 못 받아요. 제가 아무리 잘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해도 누구는 못 받아요? 저랑 싸운 제 아내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전해도 들어오겠습니까? 깨달아지겠습니까? 절대로 들어오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툼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누구와 사이가 좋지 않아요. 뭐가 불만이 가득해요.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오겠습니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러기에 너희들은 더불어 화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시끄러워요. 세상이 전쟁이 가득하고 세상이 다툼이 가득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평화가 이루어질 때 함께 예수님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평화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화를 이루셔야죠. 다투었으면 화해해야죠. 믿고 원망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해야죠. 불만이 있으면요, 여러분 풀어야죠.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주님을 찾아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평화를, 화평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투셨어요?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을 먼저 이루시고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자세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의 쓴뿌리가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쓴뿌리가 뭐예요? 내 내면 속에 가득한 쓴뿌리가 뭡니까? 내 영혼을 상하게 하고 파괴하는 독과 같은 이 쓴뿌리가 뭡니까? 나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 이 쓴뿌리가 바로 평화를 깨는 것들이에요. 이 속에 가득한 원망인 거예요. 네 속에 가득한 악독한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쓴뿌리와 이러한 악독한 것들이 나만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면 되는데, 나만 예수님을 못 보게 하면 되는데, 이 쓴뿌리들이 어떻게 한대요? 다른 자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깨는 이 마음들이, 평화를 깨는 이 행동들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나의 가족, 다른 이웃들, 다른 성도님들까지도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만 못 받는 것도 큰일 날 일인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맷돌을 목에 걸고 차라리 물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평화를 이루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이웃도 내 가족들도 다른 사람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그 쓴뿌리들을 하루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그대로 뒀다간 에서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제발 좀 회개하고 제발 좀 버리라고 아무리 해도 뭐와 바꿉니까? 팥 한 그릇과 바꾸는 것처럼 내 삶 속에 다른 것들에 빠져서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빨리 여러분들의 쓴뿌리를 제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무엇을 넣어요? 거룩함을 채우시길 바라요. 거룩한 삶으로 이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상 것들, 더러운 것들, 여러분들을 악하게 만드는 것들은 이제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것들을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뽑아야 들어갑니다. 가만히 두면 채울 수가 없어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목사님 그거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맞을 것 같아서 다시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 아내랑 얘기했으니까, 싸웠던 얘기했으니까 좋았던 얘기를 할게요. 제 아내랑 제가 결혼할 때 제가 딱 부탁 하나만 했어요. 나는 소세지를 좋아하니까 소세지만 잘해주면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난 소세지 잘한다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 아내가 소세지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 아내가 해주는 소세지는 아주 맛있게 잘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아무리 소세지를 잘해도요, 제가 다른 데 가서 뷔페에 가가지고 많은 것들을 막 먹었어요. 제가 또 뷔페를 좋아하잖아요. 뷔페 가서 이것저것 가득 먹고 왔어요. 배에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와서 집에 왔더니 제 아내가 소세지를 맛있게 요리했어요. 그럼 제가 그걸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그걸 먹는다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예화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군요. 아니죠. 제가 가득 찼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가득 먹고 왔는데 아무리 제가 좋아하는 소세지를 맛있게 요리해도 제가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도요,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것들로, 쓴뿌리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웠는지를 돌아보시라고요. 삶 속에 내 삶에 거룩한 것들로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세상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쓴뿌리로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말씀이 들어올 것이 없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들어올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속을 그래서 빨리 빼셔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버리셔야 돼요. 쓴뿌리들은 뽑아버려야 되고, 이제는 거룩한 것들로 차곡차곡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지금 이 시기에 마음을 비우시길 바라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비우시고 거룩한 것들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